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까지, 제목은 능력이 주께 있네입니다. 제30장.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산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라헬은 자신이 임신하지 못하자 야곱에게 화를 내며 자식을 내놓으라고 억지를 부립니다. 야곱은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며 화를 내지만 아내의 깊은 고통에는 전혀 공감하지 못합니다. 다급해진 라헬은 언니 레아를 이기려는 맹목적인 경쟁심으로 자신의 여종 비라를 야곱에게 들여 보냅니다. 비라가 단과 납달리를 낳자 라헬은 자신이 마침내 언니와 경쟁에서 이겼다며 승리를 선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인간적인 질투와 이기적인 욕망으로 왜곡하여 해석하는 영적인 무지입니다. 레아 역시 자신의 출산이 멈춘 것을 보고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줍니다. 라헬의 행동을 그대로 모방한 레아의 선택은 자매 간의 갈등이 통제할 수 없이 격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실바가 갓과 아셀을 낳자 레아는 자신이 복되고 기쁘다며 인간적인 성취감과 환희를 강하게 드러냅니다. 이 과정에서 레아는 하나님의 개입이나 신앙적인 고백보다는 철저히 인간적인 만족감에만 집중합니다.
두 자매의 치열한 암투와 질투 속에서도 하나님은 12지파를 세우시기 위해 묵묵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르우벤이 들에서 임신을 돕는다고 알려진 합한채를 발견해 오자 두 자매는 이를 두고 다시 씁쓸한 거래를 합니다. 라헬은 합한채를 얻는 대신 레아가 남편 야곱과 동침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넘겨주는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결국 합한채를 쥔 라헬은 여전히 임신하지 못했지만 기도로 나아간 레알은 이사갈과 스불론 딸 디나를 낳습니다. 생명은 미신적인 식물이나 통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레아는 아들들을 낳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며 하나님이 자신의 호소를 들으셨음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라헬의 고통과 간구를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푸시어 그녀의 태를 활짝 열어 주십니다. 길고 긴 불임의 수치와 슬픔 끝에 라헬은 마침내 자신이 직접 낳은 첫 아들 요셉을 품에 안게 됩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자신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고 고백하며 이제야 참된 주권자가 누구인지 깊이 깨닫습니다. 다른 아들을 더하시기를 원한다는 요셉의 이름에는 결핍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향한 새로운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속임수와 악한 다툼 속에서도 생명을 허락하시는 언약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묵상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녀 낳기 경쟁과 언약 성취입니다. 레아와 라헬의 낳기 경쟁은 시기와 질투에서 비롯되었지만 생명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과 암투조차도 선하게 바꾸시어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묵상할 것 두 번째는 라헬의 지혜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라헬은 자신의 얄팍한 꾀와 합한 채를 의지하여 아들을 얻으려 했지만 결국 철저히 실패하고 맙니다. 나중에 그녀가 요셉을 얻은 것은 합한 채나 꾀 덕분이 아니라 오직 그녀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긍휼 덕분이었습니다. 묵상할 것 세 번째는 종들의 자녀 낳기 경쟁과 언약 성취입니다. 레아와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 종들까지 동원하여 더 많은 아들을 낳으려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원하는 것을 온전히 얻지 못한 불완전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틈을 타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적용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간의 욕망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입니다. 나의 이기적인 계획과 질투로 상황이 꼬일지라도 결국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크신 능력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실수와 다툼마저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 앞에 겸손히 엎드립시다. 적용할 것 두 번째는 세상의 얄팍한 방법보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입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한채와 같은 세상의 유력한 수단이나 얕은 꾀를 섣불리 의지하지 맙시다.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나의 결핍과 아픔을 정직하게 내어놓고 그분의 긍휼을 간절히 구합시다. 적용할 것 세 번째는 가족의 아픔에 공감하며 함께 기도하라입니다. 배우자나 가족의 깊은 고통 속에 있을 때 야곱처럼 정답만 늘어놓으며 차갑게 질책하지 맙시다. 서로의 연약함과 결핍을 따뜻하게 끌어안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께 나아가 함께 손잡고 부르짖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은 욕망과 경쟁심을 내려놓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능력만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얄팍한 수단이 아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연약한 가족과
이웃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함께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